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함께 짧게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이 듣고 알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함정이 있죠. 뭐냐면 내가 익숙하고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익숙한 것일 뿐 진짜 그 의미들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갈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여러분, 그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그냥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또 교회가 우리 예배 활동이 그냥 당연하다고 익숙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이 그냥 주문처럼 익숙하게 그냥 암송을 하지만 여러분, 그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사실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원래 의미,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간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다 같이 경험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이제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띄워주시면 주기도문에 여러분 제일 앞과 뒤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도로 시작과 마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시작과 끝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었고, 이제 남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이제 첫 번째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 익숙하게 암송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렸죠. 그게 뭐였냐면 나라에 임하시오며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분명히 달라진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나라 이 때문에 나라 이로 혼동을 한 것 같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면 아니라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 때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요. 이전 번역이었던 개역 성경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과 오늘이라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차이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굳이 왜 오늘날이 익숙한데 오늘로 그냥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같은 단어처럼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뭔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과 오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명확하게 바로 오늘, 이날, 오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왠지 그냥 요즘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지금 이때는 이렇습니다라는 이런 느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데, 문제는 별로 절실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해버리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여러분 저녁에 당장 뭐 먹을까 걱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집에 쌀이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당장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자식들을 뭘 먹여야 될까 그 걱정거리, 근심을 안고 지금 여기 나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왠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는 이미 다 필요가 채워져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나 음식만을 의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한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막 계속 놔둬보시고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인간이 먹고 사는 그 필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어야 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까 자막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뒤로 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사는 그 고생과 노력이 따라왔던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18절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생과 수고가 시작됐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이제 날마다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 거주, 안전, 또 자유,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먹을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나의 생애,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먹을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으시잖아요. 거의 아무도 지금 우리는 당장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과연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달렸습니까? 직장 다니는 우리 가족한테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는 뭔가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나에게 수입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고객, 손님, 그런 존재가 어쩌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를 주셨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통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전 시대에는 통장으로 받았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근해서 오는 길에 그 월급 봉투가 그냥 다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이 있었대요. 도둑을 맞아버린 거예요. 뭐 부유한 가정도 아니에요. 뭐 당장 저축을 많이 해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 살아야 되는 그 월급을 고스란히 잃어버린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월급 봉투 하나 없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구나,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이 연약한 것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한 달을 딱 지났다는 거예요. 월급이 다 사라졌지만 한 달을 겨우겨우 살고 나서 보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도록 가르쳐진 기도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용할 양식의 원형은 여러분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여정은 여러분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내일 우리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만나를 주시면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각 가정에 딱 정해진 분량으로 먹을 만큼만 날마다 아침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항상 인간이 어떻죠? 항상 인간의 마음이 딱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왕이면 좀 더 많이 거두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항아리에 모아 놓으면 걱정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탐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주신 양식들을 모으면 충분히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욕심 때문에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냄새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뭘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요.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와서 놀라는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 예전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헬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같은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그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부유한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불행하다, 이런 우리의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사실은 불신앙과 같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과 욕심들을 날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20년 전의 책이긴 하지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사람 마을이라면, 이런 책입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예전에 한 60억, 지금 한 70억이 넘을 거예요. 그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70억의 인구를 만약에 100명의 마을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실제로 그 100명의 마을 안에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75명은 먹을거리와 집이 없이 산대요. 여러분 지구상의 75%는 당장 먹을거리도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25%는 뭡니까? 집이 있고 먹을 걱정이 없는 사람이 25%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몇 프로입니까? 25%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이 당장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굶주림, 음식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또 보세요. 15%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긴 해도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20%는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20%는 지금도 여러분 영양실조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14%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이게 워낙 통계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은 거예요. 또 1%는 100명 중에 1명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매일매일 죽어가요. 반대로 여러분 대학 교육을 받고 자가용을 운전하고 컴퓨터, IT 이 산업이 발달한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지구 전체로 보면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지구 전체로 보면 상위에서 한참 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이 있으시죠? 자동차도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시죠? 네. 여러분 굉장히 상위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을 가질 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더 많이 경험하고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음식이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겐 날마다 사실은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공급해 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일용할 양식의 기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주셨던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음식이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늘로부터 주셨던 그 영적 음식인 만나가 바로 누구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냥 하루 먹고 사라지는 그 떡에 만족하고 그 떡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떡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참떡을 먹어야지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진짜 양식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른 채 단지 나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에 암송 구절이 여러분 뭐였어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뭘 주시는 겁니까? 같이 밥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 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자유하고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생명 양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굶주리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전라도 화순 지방에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세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세종대왕은 아니고 이름이 이세종이었어요. 저 화순 시골에 있었지만 이분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는 풍족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 남들에게는 자기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만 자식도 없고 아내도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슬픔, 걱정 때문에 막 한탄하고 술을 마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우연히 처음 만난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대뜸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당신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여인의 말이 뇌리에 꽂혀가지고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시대는 여러분 교회도 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을 구하게 됩니다. 그 1900년대 초반에 어렵게 성경책을 구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비록 자식도 없고 부인도 일찍 죽고 이렇게 삶을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는 이 영생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가는 동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동네 집집마다 다 빚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식을 부어가고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빚을 다 갚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화순에 가보면 이분의 그 생가나 이런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생명을 증거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